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으로 제작된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막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35절도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이제 세워가지고 울타리를 세워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작업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무리를 하게 되자 이제 어제 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는지 확인 절차를 이제 거쳤죠.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설치를 했어요. 일단 설치를 하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거죠. 인정하신 거죠. 인정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막에 가득한 거죠. 하나님도 받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구름과 함께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먼저 구름이 그 성막 위에로부터 이 성막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아주 빽빽한 구름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짙은 안개가 있을 때 차로 이렇게 가보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1m 앞도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짙은 안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난 거예요. 빛이 난 거예요. 구름 속에서 빛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바라보면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번쩍번쩍 빛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이렇게 보면 저기 여호와께서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면 되죠. 성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제사를 드리러 매일 원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막과 함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보고 사는 것인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기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저기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저기 나가야 되지. 이것은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막에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막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이것이 이 성막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막은 성전이고 성전은 곧 교회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매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36절에 성막 위에 가득한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행진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이스라엘에 오고 가는 것을 결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누가 뭐라고 할 필요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성막을 쳐다보면 구름이 위에 있다 그러면 아직도 성막에 쫙 있다 그러면 오늘은 가는 날이 아니구나 생각하고요.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 성막을 봤는데 성막에 있는 구름 위로 쭉 올라가서 이제 높이 있으면 오늘은 이제 가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짐을 싸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막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성막을 바라봐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통해서 가고 서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막을 바라봤고 순간순간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날 해야 할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어야지, 오늘은 가야지, 이것을 자기 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성막의 구름을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막의 구름과 불기둥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 따가운 햇빛과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상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일상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냥 구름이 위에 덮여 있으면 그늘져 가지고 건조한 곳이니까 시원하지요. 장마가 시작돼서 이제 습기가 있으니까 더운 거죠. 건조하면 덥지 않습니다. 그늘로 들어가면 덥지 않습니다.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년이나 노년층이나 젊은층이나 똑같이 누리는 혜택이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의 일상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이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늘 구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불로 보호해 주는 은혜를 입으면서도 불평이 나올 수가 있죠. 그것이 그냥 일상화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일상화되면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일상에서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할 때 우리에게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일상에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끊어지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꼭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성막이 곧 성전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해서 보여주시는, 예시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매일 이스라엘이 성막을 바라본 것처럼 성도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루 일과를 결정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결정하고 또 순간순간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성막을 바라보자 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출애굽하에서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생활법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는데 왜 성막을 만들라 했을까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막 중심,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루 생활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